9장입니다. 사무엘과 사울의 만남. 9장 21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아멘. 베냐민 지파 기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기스는 유력한 사람이었습니다. 유력하다라는 말을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릴 터인데 쉬운 번역에서는 능력의 용사였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스에게는 사울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사울은 이스라엘 중에 이 사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에만큼 더 큰 용사가 사울이라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 사울, 아버지는 유력한 사람, 매우 능력의 용사였는데 이 기스의 아들이 매우 잘생겼습니다. 준수한 아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중에 가장 준수한 아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어떤 일인지 암나기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사울에게 너는 일어나 한 사안을 데리고서 암나기를 찾으러 가라 그렇게 명령을 하였습니다. 사울은 그의 아버지 말에 순종하여서 온 곳을 다 다녔지만 찾지를 못합니다.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보통 암나기들은 나가면 기소 본능이 있어서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쩐지 모르지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모습은요, 신약 성경에 보면 갈릴리 바다를 매우 잘 아는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은 사건과 비유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사울과 한 사안이 숲 땅에 이르렀을 때 거기서 사울이 말을 합니다. 안 되겠다.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해서 걱정하실까 두렵다. 그러니까 이게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돌아가자. 그때 한 사안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돌아가는 거 해결하고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왜 이 암나기를 우리가 못 찾는지, 암나기가 어디 있는지 한번 물어봅시다. 사울은 하나님의 사람을 존중하는 사람, 준수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말을 합니다. 아니, 선견자를 찾아가면 드릴 예물이 있어야 되는데 나는 예물이 한 푼도 없다. 갑자기 나오느라고. 그랬더니 8절 말씀해 보니까 사울에게 사안이 말합니다.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립시다. 길을 가르쳐 달라고 하겠습니다. 그 옛적에 이게 하나님의 사람은 선견자다. 지금은 하나님의 사람 이꼴 선견자 이꼴 선지자라는 설명을 하면서 사울이 말합니다. 네 말이 옳다. 그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러 그 성읍에 한번 가보자.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 대화가 이제 10절까지 끝을 맺습니다. 자, 여기서
10절까지의 내용을 한번 정리해보고 넘어가는 것이 참 중요하겠다라고 생각됩니다. 사울이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자기도 모르게 느끼고 있습니다. 사울을 하나님이 지금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려고 하면 적어도 3가지 정도의 문제를 한번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사울의 아버지 기스에게서 뜻하지 않는 손실이 생겼습니다. 암나기들이 집을 나갔는데 누가 잘못해서 집을 나간 것이 아닙니다. 끌어간 것도 아니고, 아니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암나기들이 집을 나가버린 겁니다. 암나기들이 집을 잘 나가지 않습니다. 아니 자기 집에 있어야 살지요. 나기들은요 자기 집을 잘 알거든요. 이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사무엘에게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암나기들을 집을 나가게 하셨다. 말씀드렸듯이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을 때 한 마리를 잡지 못하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울을 사무엘에게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사울과 사무엘이 만나게 하시기 위해서 암나기들을 집 나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향해서 특별한 뜻을 가지실 때 우리에게도 뜻하지 않는 손실, 손해가 있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욥이 자기의 자녀와 재산을 다 잃었을 때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그걸 통해서 욥이 깨닫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야곱이 아들 요셉을 잃었을 때도 그러했습니다. 아니 심부름 보낸 아들이 짐승에게 죽었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뜻하지 않는 손실이 야곱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뜻하지 않는 손실이 요셉과 야곱의 모든 가족들이 애굽에서 만나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 속에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인성 가부가 독자 아들을 잃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뜻하지 않는 실패가 우리에게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천지 사방을 찾아다녀 보아도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귀를 찾았으면 사울이 사무엘에게로 갈 이유가 없었죠. 찾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자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려 할 때도 우리에게 이러한 실패를 주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베드로가 밤새도록 한 마리의 고기를 잡지 못하는 사건을 통해서 이 베드로가 주님 앞에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십시오. 라고 고백할 정도로 베드로는 거기서 자기의 구주이신 예수를 발견하게 됩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 얼마나 어렵게 살았습니까? 그렇게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런데 요셉의 이 뜻하지 아니하는 감옥 갇힘 실패를 통해서 요셉은 그 나라 백성의 어려움을 알게 되었고 거기에서 귀인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큰 축복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사울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실패 가운데, 그 손실 가운데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사울과 사안이 숲당에 왔을 때 뜻하지 않는 아주 좋은 생각이 사안의 머리에 떠올랐던 것입니다. 사무엘을 만나면 무언가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면 이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기들의 노력으로는 나귀를 찾지 못하였으니 하나님의 종에게 물어보자 라는 이 좋은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있잖아요, 손실을 당할 때, 실패할 때, 내 노력으로 안 될 때, 한계에 부딪힐 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게 되는 큰 과정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아버지가 이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는 겁니까? 나귀 찾아오너라. 그런데 그 나귀를 못 찾습니다. 그러니까 사울과 그 사하는 말을 합니다. 자, 나하만 장군이 뜻하지 않는 건강에 결정적인 선고를 받습니다. 문둥병이라는 거예요. 나하만 장군이 이야기를 할 때 그 종이 가만히 듣고 있다가 그 계집종 하나가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찾아가 보자. 여러분, 이 계집종의 말, 이 사한의 말, 이 말 속에 우리가 실패했을 때, 우리가 손해를 보았을 때, 우리가 좌절할 때 하나님을 찾게 되는 비결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 삶에도 마찬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 김포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상황들, 이게 우리가 왜 이것 때문에 떨어야 됩니까? 왜 이렇게 목만 좀 아프고 몸만 좀 아프면 이상한 생각이 잘 들어야 되는 겁니까? 지난 주일날 보니까 전부 다 마스크를 끼고 예배를 드리는데 앞에서 제가 솔직히 사진을 좀 찍고 싶었습니다. 뒷날 자료를 위해서. 예배를 시작하는데, 2부 예배를 시작하는데 이 정도 앉아 있었어요. 근데 좀 충격받았습니다. 야, 이렇게 사람들이 안 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뜻하지 않는 이런 사건을 통해서 혹시나 우리들이 온전히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이 교회 내에 침투해 있는 수없는 신천지 이 추수꾼들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드디어 뜻하지 않는 좋은 생각 때문에 사울과 사무엘이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15절 말씀, 16절 말씀을 보니까 사무엘이 이미 하나님의 계시를 받습니다. 15절과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아멘. 사무엘이 사울을 딱 볼 때에 하나님이 보내시기로 한 그 사람이로구나. 자,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라. 사무엘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던 것입니다. 사울이 성문 안에 들어섰을 때 물깃는 사람들, 아가씨를 만나게 되고 사람을 만나게 돼서 물어봅니다. 선견자의 집이 어디냐? 내가 선견자이니라. 이렇게 쭉 만났습니다. 그래서 여차여차해서 왔습니다. 그렇게 말을 할 때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흘 전에 이런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아멘. 이 암나기를 찾아 나서서 못 찾은 것은 상징적으로 뭘 말하느냐? 이스라엘의
왕이 될 지도자를 찾고 있는 장면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암나기를 내가 찾았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암나기를 찾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15절 16절에서 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일 이맘때에 베냐민 지파에서 한 사람을 보낼 것인데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라. 사무엘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사울을 볼 때 이가 왕이 될 왕제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사울이 대답을 합니다. 오늘 읽었던 21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이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나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나이까 하니 아멘. 사울은 나귀 찾아러 왔다가 갑자기 네가 왕이 될 거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나귀를 찾았는데 네가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울이 깜짝 놀라서 아니 나는 지파 가운데 가장 미천한 지파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리고 가장 약한 지파입니다. 내가 어떻게 왕제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나는 아닙니다. 그때 사무엘이 뭐하러 왔어요? 뭐하러 왔어요?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너에게 말할 것이다. 지금 사무엘이 산당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온 거예요. 그 산당 그 자리에서 30명가량 사람이 앉아 있었는데 제일 상석에 누구를 앉히냐? 사울을 앉히는 거예요. 이 상징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사울을 왕으로 기름 붓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사울이 이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저는 이 사무엘상 9장 말씀을 읽으면서 좀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니, 왕 세우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할 때 하나님은 싫어하셨습니다. 물론 사무엘도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왕 세워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라. 그리고 분명히 한 가지 이스라엘에게 경고하여라. 그 왕을 세웠을 때 그 왕이 너희들을 어떻게 압제할 것인가에 대해서 경고하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울은 정말 괜찮은 청년입니다. 먼저는 사사시대의 사람들 가운데서는 사울은 제일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세운 왕은 처음에는 이렇게 사울처럼 좋은 듯 보이지만 나중이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걸 보여줍니다. 처음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사울은 거의 완벽한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완벽하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는 그렇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9장에서 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몇 가지 기준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먼저 사울은 매우 준수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준수한 사람이라는 것은 그냥 사전적 의미를 보면 재주가 있고 설기가 있고 풍채가 뛰어난 사람이다. 자기 가문도 아버지도 유력한 사람이고 뛰어난 용사였고 거기서 자라난 사울도 재주 있고 설기 있고 풍채도 뛰어나는데 성경적인 의미에서의 준수함은 올바르게 행동하는 사람이다. 올곧게 행동하는 사람이다. 인정할 만하고 믿을 만한 사람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은요, 올곧게 행동하고 인정하고 믿을 만한 사람이고 외모도 왕이 되기에 틀림없는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또 하나님이 쓰시던 사람의 특징은 부모에게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있잖아요. 자랑스러운 일만 추구하는 사람보다 작은 일에도 성실하게 그 일을 수행하는,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신다라는 점을 사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성실하고 꾸준한 사람, 변함없는 사람, 그리고 순종하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있잖아요.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한계를 분명히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잃어버린 나귀를 찾지 못하자 나귀는 고사하고 부모님이 나 걱정하시겠다, 부모님 걱정하시겠다 하고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하지만은 자신의 한계를 깨달았을 때 물러설 줄도 아는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자신의 한계를 아는 사람을 들어 서십니다. 사울은 또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이 당신이 왕이 될 사람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 우리가 읽었던 9장 21절 말씀,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그는 또 나중에 제비뽑기를 통해서 왕으로 선택되었을 때도 나서지 않고 행구 사이에 숨었다라고 내일 읽을 10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겸손한 사람을 쓰십니다. 요한 웨슬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세상에서 무엇이었느냐 하는 것을 묻지 않고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것을 물으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갈 때 네 세상에서 무슨 업적을 이루었느냐, 무슨 일 하고 왔느냐, 그렇게 물을 것 같지만 네가 어떻게 살았느냐, 내가 무엇을 이루고 나서 교만한 자로 살았을 때 그것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입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있잖아요, 겸손한 사람을 쓰십니다. 아무리 큰 일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당신의 은혜입니다. 당신 아니면 한순간 모든 것도 다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은 인내하는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얼마만큼은 참지만 끝까지 참지 못하기 때문에 좋은 결실을 얻지 못합니다. 잘 참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인내가 물거품이 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쓰실 인물에 대해서 인내하는 과정을 반드시 겪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에게 광야를 겪게 하시면서 가나안 땅을 주시는 것처럼 사울은요, 고향으로 돌아가 예전처럼 소를 몰며 농사를 지었으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인내로서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을 쓰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5가지를 꼭 기억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말씀했던 3가지를 꼭 기억을 하십시오. 여러분과 제가 먼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때로는 나에게 손해, 실패를 주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누구를 찾아라?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라. 하나님을 찾아라.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신다면 이 5가지를 꼭 기억하라. 항상 올곧게 행동하고 신뢰하고 인정할 만한 사람이 되라. 순종하는 사람 되고 성실한 사람이 되라. 나의 한계를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 겸손한 사람이 되라. 그리고 인내하는 사람이 되라. 이 5가지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시종일관 여러분과 제가 사울의 처음 모습, 이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아야만 되겠다라는 거예요. 자, 잃어버린 낙이 혹시나 여러분에게 지금 손실이 된다, 불편하다 이런 생각을 하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정말 우리나라의 이 상황이 지금의 상황과 비슷한 상황이다. 성경이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으면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됩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야 됩니다. 선견자를 찾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해야만 됩니다. 그냥 날마다 내 인간적인 생각만 가지고 텔레비전 보고 유튜브 보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들이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 문제입니다.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우리 교회의 문제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이 참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국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고 용서하고 용납함이 넘치고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는 것이 넘치면 어떻게 신천지 같은 저 형편없는 종교가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겠습니까? 문제는 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강해지지 못하고 우리가 스스로 겸손하지 못하고 우리가 스스로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로 나아가십시다. 그리고 이 말씀 꼭 좀 한 가지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지금 사안이 가지고 있었던 돈이 얼마 정도 될까? 그냥 내가 추측을 해보니까 한 5천 원 정도 안 되겠나? 그런데 이 5천 원이 액수에 많고 적음입니까? 아니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부였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부였습니다. 과부의 엿전 두 입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한 끼 먹고 죽을 만한 양식밖에 없는 그 가부의 집과 마찬가지의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나아오고 있는가 꼭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과 제가 사울과 그 사안의 마음으로 선견자를 찾아가는 오늘 이 새벽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을 예수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를 예수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교회라는 이름이, 예배라는 이름이 모욕을 당하는 시대입니다. 저희들이 잘못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게 법궤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 같은 시대에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선견자를 찾기를 원합니다. 우리가에게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선견자에게 묻기를 원합니다. 이런 믿음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김포 땅에, 이 운양동 이 땅에 예수의 보혈을 덮어 주시고 이 재앙의 어서속히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